젊은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연합해서 같이 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깡깡 굳어있는 마음들을 은혜의 비를 더해서 우리가 굳어있는 마음에 은혜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짓눌려 있는 곳에 기름을 더 부어서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 아버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젊은 예배 속에 권사님들이 또 아니면 안수 집사님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며 교회 리더십이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젊은이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마음에 불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직장에 있는 또 사업장에 있는 일터에 있는 그 어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기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거절하는 믿음. 쉽지 않거든요. 거절하는 믿음. 왜 이것을 생각했냐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모세가 거절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모세가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또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니엘도 거절하는 신앙이었고 느헤미야도 거절하는 신앙이었어요. 거절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세상 가치관에 노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내게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서 나가는 신앙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의 거절, 이런 것인데 이 시대가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해버려요. 하기 싫으면 나가라 그래 버리거든요. 이게 소신껏 할 수가 없어요. 아부해야 되고 거기에 그냥 내가 굴복을 해야지 살아남지 믿음의 반응을 해버리면 당장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그러지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학생들이 어떤 신앙을 정말 배워야 할 거냐 하는데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하루아침에 됐겠느냐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힘은 부모의 신앙의 뿌리예요. 부모의 신앙의 뿌리에서 산파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거절은 쉽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신앙 뿌리에서 나오는 거절하는 이 믿음은 힘이 있다. 부모 신앙이 굳건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부모 신앙이었다는 것. 세상이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지압당하지 않고 당당하니 싸워 이기는 신앙. 그게 부모 신앙인데 산파 자녀의 세대에 나타난 거예요. 부모 신앙에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남은 신앙.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교회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이 쉽게 되나요?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모세를 좀 보려고 그래요. 모세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 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가까이 하셨을까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근데 거절하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다니엘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여기 산파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더니 자녀도 그렇게 있었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데 정말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 모세를 가까이 하셨을까? 다른 말로 말할까? 모세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만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 모세를 이렇게 아꼈을까? 예, 하나님은 이 산파를 이렇게 아꼈을까? 그 순간에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용기를 주셨을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24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시작. 이렇게, 자, 바울의 공주에 사면은 출세가 보장되고 누리고 살아요. 근데 이거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내가 택해버려요. 모세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어머니 누구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파의 부모들의 신앙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부모의 신앙이 그의 알게 모르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해마의 교육이라고 봐요.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어른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충 믿고 자녀들로 잘 돼야 된다 축복하고 말로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요 힘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 대해서 특징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수모,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자, 분명한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던 명예, 권력, 부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처럼 우습게 여겼어요. 이런 신앙이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는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면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좋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 일이 있다. 이 백성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이 왔어요. 좋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답이 와요. 이게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포기해요. 자, 내가 부귀 잘 살고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생활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뭐보다 있죠.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게 모세가 그때 당시 이런 고백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약속 땅 가서 복 받고 살아라. 그 땅에 가서 살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난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려요. 이 거절 어디서 일까요? 바로 공전에 그 누리던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냥 공짜로 누리고 살아간 걸 거절해버리고 누구랑 함께한다? 하나님과요. 이게 신앙 거절하는 신앙이라고 나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있죠. 다니엘도 거기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 시샘을 해요. 그래갖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을 신으로 만들어요.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정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고 그들이 법을 딱 만들어요. 다니엘을 딱 올무에 걸려고 다니엘에 맞춰서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함정이 걸린 거죠. 다니엘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거절해버려요. 자,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그들이 조건해요. 30일 할 수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30일만 딱 눈 감고 그 다음부터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이 약하면 세상은 이렇게 들어와요. 딱 한 번만 오늘 빠지고 가라. 오늘 딱 한 번만 해라.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너 전에 한 번 빠졌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는 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 언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거절하는 그의 생활의 메시지요. 거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요.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내가 찾았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첩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 모세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가? 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가? 그들이 민첩했다는 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도 되기 싫고 하나님 없이 누리고 싶지도 않고 자 30일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다,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보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겠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에는 항상 대가가 지불되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경외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야만 경외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죠. 대가 지불 않고 자 번제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린 사람은요 경외 아닙니다. 주일날 연보도 안 하고 예배 드린 사람은 경외 아닙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겉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그 헌금을 드리는데요. 심정이 통한 헌금을, 이 헌금은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속이 터져서 내 속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통한 찬양,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 찬양을 해내라는 겁니다. 이게 민첩한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왕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어요. 왕 한마디면 숨지고요. 그런데 당당하니 거절해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얘들이 말 안 들으면 누구 온다 그래요? 예? 순사 온다 그렇죠. 근데 순사하고 왕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순사만 온다 그래도. 김재기 안수집사님도 파출소에서 그냥 전화하고 뭐 이유 없이 오라 그러면은 가슴 두근두근 뛰어요. 운전하다가 경찰이 호루라기 불러서 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어. 왕은 거의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산파가 당당하니, 다니엘이 당당하니, 이거 보세요. 우리 얘기를 할까요? 환경이 이렇게 와버릴 때가 있어요. 재정이 이렇게 와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당당하니,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필요한 재정보다도, 내가 지금 필요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은 거슬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랬죠. 산파가, 이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대가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큰 사람이 나오고 큰 일꾼이 나오고 큰 믿음이 나와요. 다니엘의 거절의 능력은 영적으로 민첩해서 구별된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30일만 하나님 아닌 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해라 이렇게 나와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구별이에요. 거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 아무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하루아침 나온 것도 아니다는 것. 부모님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내 세대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람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모르면 안 풀려. 그게 민첩함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군가 모르게 희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이 뜬다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감사도 안 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산파는 부모의 신앙 대가 지불로 거의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거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을 알 때부터 내가 교회에 눈이 들어와. 교회가 보여. 교회 하나님이 보여. 교회에 필요한 일이 보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민첩함이라는 겁니다. 모르면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기도해줬다 그러면은 표 안 나잖아요. 돈을 줬어 그러면 돈 안 줬기 때문에. 돈보다도 기도가 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 아직 멀었어요. 길가밭이 길가밭. 옥토는 정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늘 기도하거나 생활하면 교회에 나오면 어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늘 오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권사님들이 열리고 안수집사님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거 열리면 저를 보세요. 열리면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 진짜 부모가 돼요. 돌보기 전에는 선생이 돼. 내가 먼저 했기나 이거 가르치고 저걸 가르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나눔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은혜가 되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돌보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열려 이제. 이제 산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거절할 때 내 성깔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 성품이 나왔어요. 이제 제대로 그가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부모님은 믿고 내 조상은 뭐 어떻게 할아버지는 뭐 순교자고 별 지랄을 해도 오늘 내가 안 믿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 가운데서 부모가 순교한 신앙이 내 성품에서 나타나야만 이 사람은 그 유산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거나 내 집이 뭐 축복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내 신앙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당신이 복받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여준 것이 그래서 진짜 당신의 가정에는 어느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지 옛날 부모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산파는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자막을 안 했을 거야 아마. 19절 우리 성경은 없지요? 예, 없어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요, 제가 쭉 묵상하다가, 정말로 겁없이 말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 민족은 유대하신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해버려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왕이 돌보는 백성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 같았어요. 제 묵상에. 근데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어디에서?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 앞에서, 일 앞에서, 먼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요? 잘 안 되지요.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역도 했지만 거절도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묵상을 하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백성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졌다. 자,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강해지고 그러죠. 번성하고 할렐루야.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예, 산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은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강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는 것은요, 강해진다는 건데 그 신앙 고백 속에 나라를 강하게 해버린다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를 높이십시오. 아멘. 교회를 흥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 속에 교회가 흥해져 버린다는 거. 가정이 흥하게 하십시오. 아멘. 위대하신 내 삶을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전함을 흥하게 하시니라. 산파 가문도 따라해서 흥했다. 흥했다.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것 아니죠. 이제
느헤미야서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자막은 안 띄었거든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50년 동안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빤하니 알고 하나도 할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늘 힘든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되죠. 하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 엄청나게 많았어요. 타협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합니다, 거절.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집요하게 힘들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들에게는 힘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옛날에 들어보면 이 백성이 가는 곳에는 대단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가 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부족들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을 거절했다고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돼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활 얘기를 해보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보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면 너무나 타협할 것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거 넘어야만 흥황케 되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흥황케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집안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연결되는 그 일들이 흥황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 교회 목장들이 또 오늘 젊은이들이 흥황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산파처럼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든지 좀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흥황케 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는 신앙, 흥황케 하는 신앙, 거절하는 신앙은 그냥 내가 오늘 조금 잘 믿어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뿌리에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산파의 부모 세대가 신앙이 뿌리에서 거절하는 신앙이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표현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산파처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 직장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에 짓누르고 있는 이 억압에서 짓누르고 있는 억압 거짓 메시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오늘 굴복하고 주여 기쁜 소식을 마음에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눌려있는 어두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명하노 떠나갈지어다. 우리 신앙은 부족합니다. 부모 신앙, 교회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승리하고 올라오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매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어둠은 떠나가고 흥황케 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